얼마 전 잘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를 재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있고 암수가 있듯이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친구 가족분께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이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2단이다 3단이다만 아는 정도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지혜로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단에 대해서 강의를 오셔가지고 해주셨던 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일단 그분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 연락처를 전해드린 적이 있더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기독교의 초초초초초 슈퍼 핫이슈입니다. 안상홍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와 같이 내가 바로 이 땅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주장과 더불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거의 모든 이단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재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혹시 이장림 목사의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대답이 아주 시원하십니다. 그는 다미, 즉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을 쓰면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바로 엊그제이죠. 30년 전 엊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와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거.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네. 오랜만이죠. 네. 아주 오랜만이죠. 휴거란 이끌려 올려지다라는 한자어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근거로 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30년하고 이틀 전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전 세계 각지에서 10억 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지상 최대의 인간 증발 사건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당시 전국 250개 교회 10만 명에 달하는 성도가 이 거짓된 재림론에 빠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만두고 군대를 탈영하고 학교를 결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위기감을 고조시켰더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명찰을 착용한 3,000명의 성도들이 다미선교회 본관 예배당에 발 디딜 틈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재림의 시간인 밤 12시가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기도했고 드디어 11시 59분 50초가 되자 기도와 찬양을 일제히 멈추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휙 하면서 5까지만 그대로 넘은 채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빛의 속도로 휴거가 일어날 거라는 이장림 목사의 말과는 달리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기만 했고 예배당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교회는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당시 교회 바깥에선 집 나간 분들의 가족, 친지들, 그리고 수백 명의 구경꾼들과 보도진이 모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고 TV에선 이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이 사건은 희대의 사기, 희대의 해프닝으로 허탈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휴거, 예수님의 재림, 지구 종말 등의 주장과 예언은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만 찾아보면 종말에 대한 글과 유튜브 영상은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카톡으로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켰을 때도 서둘러 백신이 개발되어서 온 국민이 접종을 앞두고 있을 때도 666, 짐승의표, 베리칩, 말세, 지구종말 등의 이야기들은 심심치 않게 들렸더랬습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견해와 주장 그리고 거짓 예언으로 판명나 버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으름장을 놓으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불을 사용하는 사람을 덮어놓고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불을 조심히 다루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과 숙달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와 건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금기시하고 모른 체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은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루터는 인류가 말을 타고 가는 주정뱅이와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의 오른쪽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꼭 말의 왼쪽으로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3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받아놓고 휴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배에 사활을 걸었던, 그러나 거짓 예언에 속았던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30년이 지난 오늘날 비록 거짓 예언에 속진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치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가을 단풍이 나무에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듯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린 채 아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휴거, 대환란, 천년왕국 등등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끝이라는 뜻이죠.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윤회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불교가 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환생했다가 죽었다가 환생했다가 죽었다가 환생했다가 죽었다가 환생했다가, 자, 원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선 형태를 가진 종말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태초에 시작이 있으면 만물의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특별히 종말론을 말할 때 마지막 끝이라는 뜻과 더불어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의미의 완성, 즉 마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과 함께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끝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기억나실까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신 걸까요? 재림은커녕 이제 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부활하시기도 전이고 승천하시려면 한 달하고 보름이나 남았습니다. 휴거며 대환란이며 예언이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의 사건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건만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라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잖아요. 마지막 날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습니다. 무슨 말장난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162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서에서만 12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으며,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오고 있다, 잠시 뒤에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어 동사의 완료형 시제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아람어죠.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여기 있다 라고 말이죠. 자,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얼마 전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령도 조문을 하러 갔더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간 건가요? 아니죠. 다 갈 수 없으니까 대표로 간 것입니다. 자, 그 장례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사라고 하죠. 거기에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참석한 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인간미 넘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랑 같을까? 뭐랑 비교해야 될까? 뭐라고 설명해 주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간 고민하시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 예수님요, 이런 분이십니다. 참 마음 따뜻한 분이세요. 지금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끔 비유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고 하나는 누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과 21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참 작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밭에 심었더니 이게 몇천 배, 몇만 배로 자라나서 새들이 그 가지에 머물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룩도 같은 의미죠. 아주 소량이지만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먹기 좋게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자라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확실하고 건전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16세기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존 던의 말처럼 언제라도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밤. 이것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종말을 너무 두려워한다던가 반대로 종말에 지나치게 열광하는 것은 우리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쉽사리 거짓된 예언과 미혹된 가르침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피해야겠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산다든가 종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눈 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말이죠.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지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면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대장이 아닙니다. 내가 곧 갈 텐데 혹시 시간이 난다면 나를 기억해 주겠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으름장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시지만 그분의 재림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십니다. 깨어있으세요. 집주인이 언제 오실지, 해질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계세요.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뭐 기다리면 좋고 깨어있으면 고맙고 시계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세상의 마지막 밤을 늘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깨어있기를 그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희 마을에서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집을 비울 일이 생겨서 동네에 잘 아는 분께 돌아올 때까지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집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로 예정한 날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게 된 부부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집안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따로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게 언제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C.S. 루이스가 인용한 조지 맥도날드의 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나 갈망하여 그분이 오시는 길을 염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맡은 일을 소홀히 하다 발각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이건만 그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주님이 도적처럼 오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생명의 유일한 열쇠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 봐 저것 봐 하면서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염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적처럼 오시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저 주님이 오실 때 맡은 일을 소홀히 하다가 발각되지 말기를, 아니 발각되는 일조차 만들지 말기를,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이비교주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며 철저히 신뢰하는 진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셨으니까 회개하고요.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기뻐하고요.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감사하고요. 정직하라 하셨으니까 정직하고요. 서로 돌아보라 하셨으니까 서로 돌아보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생활만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생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생활,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생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일과 사업과 직장과 이웃과 지역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가장 확실하고 늘 깨어있는 준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혹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오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에 품고 부디 이 세상을 덤으로 얻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 첨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방의 한 교회, 엊그제죠. 금요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나눴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이 마치 세상의 마지막 밤이 온 것처럼 괴산에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연락들 주고받으시느라 정신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너무 빨리 세상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올리는 것은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는 말에 부디 현혹되거나 동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저희 가족이 갈 수도 있고요. 저희 자녀들이 호기심에 바람 쐬러 친구 만나러 기분 전환할 겸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연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학생 몇이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에요. 그저 세상의 마지막 밤이 너무 빨리 그들에게 임한 것뿐입니다. 인류에게 종말이라는 세상의 마지막 밤이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마지막 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저 겸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게 주어진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사고를 당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고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들의 유가족을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그저 주님께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